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민족이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엘리야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 아합은 이세벨의 그 간교한 그 계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제단들 전부 다 헐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한탄을 하는데요.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바알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남아있다. 의인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엘리야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요. 그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아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게 될 내용이지만 때가 될 때까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자,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야 시대 때 남아있던 그 7,000명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또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전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여기서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역시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에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완고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이는 그들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배부른 아이한테 잘 사는 집 아이들은 항상 배가 불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음식 자체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이 좀 짧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밥을 줘도 잘 안 먹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기는 겁니다. 계속 굶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자기 스스로 먹을 걸 찾아다니죠.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또 자기 밥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못된 습성이기도 한 건데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밥을 줄 때 잘 받아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좋습니다. 근데 밥을 줄 때마다 밥을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면은 속상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밥을 만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난한 집 애들은 먹을 게 평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보자마자 아마 허겁지겁 막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부른 아이들한테, 밥을 거부하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을 굶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밥을 찾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배고픈 때 자기가 먹을 밥을 다른 집 아이가 내 밥을
빼앗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은혜가 주어진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로 넘기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복음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죽었던 그야말로 불쌍한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잣집 아이의 밥을 빼앗아서 가난한 집 아이에게 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질 때가 옵니다. 아마 때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100%가 전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단체, 민족, 국가, 뭐 이런 전체적인 모습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개개인적인 구원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이 동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그 시기 나서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100%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환란 때는 아마 전 국가적으로 어떤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런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당했던 그런 그 심판의 결과들,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 수가 100%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해당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이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그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예요. 세상 방송은 많이 보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기독교 채널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는 종교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뭐 순교도 감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라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땅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네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16절에 보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와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이런 신실한 의인들을 첫 열매와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근본이 거룩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후손들도 결국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 중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꺾여졌기 때문에 그 가지에 우리가 대신 접붙여진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지가 꺾여지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원래 계속해서 그 첫 열매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대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우리에게로 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태도는 뭐냐? 항상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교만해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흉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 조상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어쨌든 그들이 지금은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변화되기 힘든 민족 가운데 하나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들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환란 때, 그때 아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때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가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그 가지를 꺾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들이야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잘 접붙여지겠느냐.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만은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다. 즉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준엄하시는가? 넘어지는 자들, 실족하는 자들에게 준엄하신다.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 가지가 꺾여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꺾여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니라.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도 그 원래 자리에, 원래 참 감람나무 자리에 이제 다시 접붙임 받게 되는 때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본성이 다른 거예요. 원래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그 본질이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접붙임 받은 자리가 바로 꺾여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원래 첫 열매와 뿌리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을 은혜를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열매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 밑에 가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화과나무가 멸망하고 말았다. 가지가 꺾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방인들이라고 끝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역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꺾여서 버림을 받느니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까지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때가 언제까지냐?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이고, 그리고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지. 물컵에 물이 그 끝까지 다 찬 거예요. 그 잔에 공간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잔 끝까지 넘치도록 채워진 것을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 숫자가 꽉 채워진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고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세의 그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을 비유했는데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수건으로 안 덮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덮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오질 않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 광채가 너무나 빛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은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없는 백성들로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는 거지요. 말씀만 아무리 암송해도 사실은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세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완고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지만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듣는 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기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발걸음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정해졌다. 이 말씀은 이제 뭐 작정되었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 원뜻은 배치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치되다, 정돈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이 배치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타그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를 배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적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뭐 아군의 병력을 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군사 용어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로만 전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섞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수를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정해 놓으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해 놓으신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게 다 차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군대를 모집할 때 뭐 내국인들로만 구성된 병사들을 한 10만 명, 그리고 또 외국인들로 구성된 용병들 10만 명, 그래서 도합 20만 명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자, 적군과 적군을 맞아 싸우자, 뭐 이렇게 결정했다고 치면은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테타그메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사들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당한다, 배치한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군사적인 용어를 쓴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하나님께서는 배치하신 이방인들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만큼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그러니까 그 수만큼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영생에 들어가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 개개인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몇 명의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천국에 들어갈 인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개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택과 뭐 구원의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다라고 하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수만큼 믿었다. 충만해질 만큼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할당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것도.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의 인장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까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2,000명씩 계산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신천지가 날마다 주구장창 노래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자기네들 숫자가 아니죠. 이단 사이비의 숫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게 되는 유대인들의 숫자입니다. 지파별로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들의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이면 뭐 어쨌든 완전 수다, 어떤 상징적인 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적인 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한 상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당하고 배치해 놓으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무한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무한대로 정해 놓으시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를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들의 수가 들어오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요.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봤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 숫자인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작년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구가 2024년도 말로 계산했을 때 1,0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1,000만 명에 14만 4천 명은 1.44%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대환란 때 이 계시록 7장 이전에 이 땅 위에 엄청난 환란이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지구상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4분의 1을 죽는다라고 계산하면 1,000만 명에서 한 750만 명 정도가 남는데요. 750만 명으로 계산해도 14만 4천 명은 2%밖에 되질 않는 수예요.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마지막 대환란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몇 프로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래 모여있는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용사들의 수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많다고 다 보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결국 남은 용사의 숫자가 3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원래 32,000명에서. 구원의 문이 그만큼 좁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 이 환란 가운데 14만 4천 명, 아마 이들이 순교를 당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 요한이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새 노래이다. 그리고 새 노래는 이들 외에는 배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들에게만 이 새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리고 이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수천 년 동안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14만 4천 명 외에는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들만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꽉 차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은혜와 부르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부러진 그 가지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이 되질 않고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던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모두를 믿지 않는 상태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해서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어찌 보면 놀랍고 어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수도꼭지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틀면 더 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의 수도꼭지만 지금 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쪽에 있는 물을 닫고 이쪽에 있는 수도꼭지 물을 다시 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개를 같이 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계획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깊고 오묘하고 가장 많이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그리고 구속사들을 다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계획과 경륜들을 보면서 감탄해 버립니다. 오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다 계획하시는 대로 살다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 별들이 물론 우리 인간들을 밤길에 길 조심하라고 밤을 밝게 비추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별들은 스스로가 반짝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어려운 이런 시절이지만 끝까지 감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구원 계획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옳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들이며 이방인들이 잘나거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에서 꺾여진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